자, 오늘 말씀은 이제 뭐냐면 어제 말씀과 세트가 되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서 너희들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의 몫은 2몫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이렇게 따라서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어 줄 때는 뭐를 뽑으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국인에게도 땅을 주라고 그랬던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와서 이방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선 사람,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신약 시대 때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했다고 하면은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방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 대한, 타국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이 같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동일하게 중요한 아주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은 12지파니까 먼저 7지파의 땅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북쪽 끝으로부터 단,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루벤, 유다의 몫을 이렇게 정해 주세요. 이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의 땅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8절이죠.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를 말하고 8절 끝부분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랬습니다.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다. 그러면서 크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지파의 땅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성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지파는 그 밑으로 하는 데가 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이 성소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릴 땅이고, 그 다음에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 바로 뭡니까? 성소가 중앙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그러면서 이제 범위가 어디인지 쭉 말하잖아요. 북쪽으로 길이가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 끝부분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땅,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게 하고, 11절 이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사독의 자손 중에게 주라.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라. 왜 그러느냐? 중반절입니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의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류에 따라서 막 흘러갈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쫓아갔는데 유독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와 위치를 지켰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 땅, 이 성소와 성소에 붙어있는 땅들을 사독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12절입니다. 땅의 예물 중에 그들이 예물을 받을 때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13절은 뭐냐?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레위 족속이지만 기능이 달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은 교회의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도 지분을 따로 허락해 주셨는데 13절입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쭉 나오죠. 14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도 주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지파의 땅을 분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성소를 허락하시고 성소 주변의 땅은 제사장 특별히 사독의 자손들에 허락하시고 그 주변의 넓은 땅들은 누구에게요? 바로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땅은 이 사람들 게 아니에요. 7지파의 사람들이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예물로 드릴 땅인데 그 중에 일부가 제사장, 나머지가 레위인들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먼저 7지파의 몫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복이 되는 게 뭐예요?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회복시키셔서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 연단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이 끝마치고 나면 너희들을 실제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몫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손을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들 자제들이 참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이름 중에 루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L-U-C-E. 루스. 근데 그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자손들이 아주 잘 돼서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그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그 자손을 그걸 가지고 아버지 바로 조상의 이름을 따서 루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루스 파운데이션은 그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많이 주는 재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루스가 선교사니까 전부 거기 나오는 돈은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그 선교하는 쓸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학자들과 연구단체,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이 펀드를 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총장으로 있었을 때 전 세계 나사렛 대학이 쉬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박사과정 있는 학교가 7개예요. 7개. 우리 천안에는 나사렛 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7개 대학의 총장과 대학원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모든 이 경비를 루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모일 적에 이게 비용이 꽤 한 40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그거 하면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비용이 다 루스 파운데이션 오는데 루스 파운데이션 제너럴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쯤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직접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루스라는 사람이 선교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자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주셔도 그거는 내가 뭐 쓰거나 누리거나 그럴 여유도 시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믿고 믿음의 이 줄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걸 늘 얘기하셨대요. 그걸 사무총장이 와서 한 얘기예요. 정말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돼서 루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전 세계 인류 공헌, 인류의 이 삶의 질을 향상 공헌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많은 것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히 주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손에게도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성소의 땅이 되겠는데 7지파의 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이겨 다음에 내일 말씀이 5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지파들이 나누어질 땅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중심.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제가 성도에 감사해야 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배가 중심이 돼. 근데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 자유가 어디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도 있어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닐 경우에는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책임 물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땅이에요. 자,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고 나머지 12지파가 드릴 예물을 받아서 살게 했을까요? 이거는 오로지 예배와 그 관련된 업무에 전념토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성소의 땅과 함께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 뜰에서 나오는 걸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섬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반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다 예배의 일환이 다 어떻게 보게 되면 21세기 레위인들이에요.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이유, 잘 보살펴야 될 이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이제 하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또 이제 또 사역자들은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찾아야 되는 항상 그런 도전이 있죠. 제 바람은 계속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만큼 했으면 또 다른 사역하고 싶다고 말씀도 하시고 아유 목사님 너무 많이 해서 많이 지쳤어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 하세요. 쉬어야죠. 근데 쉬고 다시 오시면 괜찮은데 쉬시고 계속 쉬실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을 못 받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요. 자, 예배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이 잘 지속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